샘터 문학상 수상작 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옵니까? 한없이 부르고 싶었던 벅차오르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마음속에 스며버린, 그저 흘러버린 덧없는 세월에 숙연히 고개 숙인 나의 하염없는 외침입니다. 그리운 사모의 정, 목을 떼 휘감아 울컥거리며 불면의 밤 휘적거리며 사무쳐 부르는 어머니, 어머니. 언제나 부르고 싶었던 애절한 이름이었습니다. 수천만 번 불러도 가슴 미어져 터질 것만 같아 엎드려 두 손 모아 불러봅니다. 평생을 철부지자시기 위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인자하신 따뜻한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오신 외길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생 다하여 재회하는 날 꼭 다시 안기고 싶습니다. 당신 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야 아주 조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한 삶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내 자녀에게 더 집중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만 갑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그제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한없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사진 한 장이 기억났습니다.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난 하루 뒤인 2008년 5월 13일 오후에 베이차년 폐허 속에서 구조되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중에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몇십 톤에 이르는 무거운 건물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죽은 한 여인. 발견된 그녀의 몸 안쪽에는 잠든 어린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는 엄마 때문에 많이 다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딸에게 모유 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문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일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생각지 못한 시간에 부모님과 이별을 하고 남쪽으로 오신 실향민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오래전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부모님과 이별을 경험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두 분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주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공경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고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와 주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계셨던 것을 아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혈연적 가족의 중요성을 부인하신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혈연적 가족의 범위를 초월하는 가족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넓은 의미의 성경적 가족관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 교제권이 있잖아요. 서영 공부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교제를 하기도 하고 구역에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또 지체된 교제들과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가족보다도 더 끈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분의 성실함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형의 고통, 그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그 참혹한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시는 십자가의 현장,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어머니의 실제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가장 맡길 만한 제자로 사도 요한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님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의 이제부터는 아들 역할을 할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잠깐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성경이나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왜 그런가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특별히 보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긴 수명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적인 풍요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원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시고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의 시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중에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 있습니다. 이 노래 5월달에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머님 노래,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제목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가사는 2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만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가 원래는 찬송가로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래 찬송가였어요. 원래는 주님에 대한 감사를 담은 3절이 존재했는데 교과서에 실릴 때 3절은 삭제되었습니다. 원래 찬송가에 있었던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어머님 은혜, 이 곡의 작사가, 작곡가는 모두 목회자이십니다. 작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초대 감독을 지내셨던 고 윤병춘 목사님이시고, 작곡은 우리나라 교회사, 교회 음악사에 큰 한 획을 그은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인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곡을 작사한 윤병춘 목사님이 이 곡의 가사가 된 시를 쓴 것은 고향에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안남도 중화군 이 고향인 그는 1945년 해방 직후에 공산당원들의 탄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온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남쪽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1948년 11월의 어느 날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는 열병으로 생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북한에 계신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펜을 들어서 죽음의 문턱을
그리고 그 시가 박재훈 목사님을 만나서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으로 날개를 붙여주고 같은 해 출판된 동료집 산난초에 이 곡이 실리게 됩니다. 1, 2, 3절 다 실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를 담은 이 곡은 1953년도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리면서 찬송가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즐겨 불렀는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 찬송은 장년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고향인 북을 떠나서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실향민들에게는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서정적인 가사 때문에 교과서에까지 실리긴 했지만 작사가의 신앙 고백을 담은 3절 실을 수 없다라 해서 삭제된 채 세상으로 이 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사를 했던 윤병춘 목사님은 생전 인터뷰에서 투병 중 환상 중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향길을 오갔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하셨던 기억이 아른거렸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이런 생각 속에 창밖을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라는 시를 써서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실 수도 있고 어머님이나 아버님 한 분만 살아계실 수도 있고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두 분을 다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송가 어머님 은혜 1절과 2절 3절 찬송 부르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함께 1, 2, 3절 찬송하십시다.